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의미인지, 세 번째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애국에서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애국 땅은, 이집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잖아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어요.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구리 떼가 출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파리 떼나 뭐 이가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국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국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살면서 그 섬겼던 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이제 나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게 풍요롭게 물이 있으니까 농사가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함을 빌게 되면 나일강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던 이 사건은 그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는 원래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바로 애국 땅에 있었던 그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꺾으셨고 그것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었는데, 장자는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이 장자는 모든 아들, 모든 자녀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녀가 다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심판하셨는데,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애굽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재앙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달 열흘에 라고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애국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내는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날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양 잡는 날이. 양을 죽이는 그 날이 1월 14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1월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새해로 만드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하나님께서 새해로 만드셔서 6월절이 14일이니까 14일 전보다 4일 전에 1월 10일 날 어떤 양을 죽일 것인지 어떤 양을 제사로 드릴 것인지 그 양을 하나 선택해서 취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요? 이달 열흘에 10일 날 양을 선택할 때 그때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고 수컷인데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양들 중에, 새끼 양들 중에 어떤 거요? 제일 좋은 양이 되겠죠.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치화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4일 동안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보면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잡아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때 누가 잡아요? 너희 각자가 잡으라고.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도 없었고 성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양을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양을 잡는 사람이 내가, 제사 드리는 내가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집은 식구가 5명 있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식구가 10명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식구가 한 15명 있는 집도 있고, 가족마다 식구 수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보통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이서 한 마리를 잡으면 딱 10명이서 먹으니까 딱 그 양이 맞아요. 그런데 5명이서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절반밖에 못 먹고 절반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구 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5명이에요. 근데 옆집에 15명 있는 집을 찾는 거죠. 그러면 15명 있는 집은 한 마리 잡고 난 다음에 5명은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은 부분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식구 수대로 분량을 맞춰서 이웃들과 함께 양을 먹을 수 있는 양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한 마리의 양을 분량만큼 잡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를 들어서 양이 없고 이제 염소만 키우는지 이런 집은 양이 없으니까 염소로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그 상황에 따라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달 14일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입방에 바르고, 6월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건너뛰다라는 거예요. 6월, 건너뛰다. 건너뛰다는 의미가 6월절인데, 그런데 6월절이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건너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6월절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무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썬나무를 같이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아서 빵이 부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납작해요. 약간 비스킷 같은 그런 납작한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무교병 안에 들어갔던 원래는 이제 빵을 구울 때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은 발효시켜가지고 효소로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부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점점 부풀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누룩은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만드는데 그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양식을 먹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쓴 나무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세상에서 죄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거룩한 양식을 먹고 대속의 제물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꼭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소에 식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집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면, 이 재앙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터인데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나갈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옷을 다 갖춰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에 신을 신는 거예요.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을 신고 먹는 거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왜 잡냐면 먼 길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으니까 지팡이 짚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을까요? 급히 먹으면 체하는데, 급히 먹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게 급박하니까요. 언제 갑자기 명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급히 떠나라 쫓아내거든요.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급하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으로 만드셔서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진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던 것은 사실 이때 출애굽할 때 딱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성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는 거죠.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에서 제단 앞에서 이제 양을 잡게 되고, 그리고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제단에다가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문에
털에 발랐던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월절의 어떤 그런 모양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6월절을 주셨던 목적과 의미는 똑같은 것이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지킵니까?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지만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식을 가지게 되죠. 여호와의 6월절, 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예언적 기념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념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3.1절, 그다음 6.25, 그리고 뭐 8.15, 광복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날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8.15 광복 사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것을 그 사건을 기념해 가지고 우리가 광복절을 우리가 해마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사건은요, 달라요. 6월절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6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절기인가요? 6월절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절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 기념이라고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요, 예언적인 기념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 또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6월절 지키지 않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6월절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념해야 하면 기념해야 되죠. 어떻게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새로운 방법이냐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문틀에 발라서 그래서 1년 동안 내 죄가 사함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1년 지나면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게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은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6월절 제사 때에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불에 구워졌죠. 불에 구워졌다는 것은 번제로 드려졌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식구대로 그 양을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그 의미는 화목제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6월절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 13일 날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건데,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찬식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예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 위해 모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념하시는 그 6월절,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임하였던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